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의 각 처소에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하루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흩어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들로 주께서 삼으셨사오니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흥왕하며 살려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선하신 뜻들이 다 이루어짐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그와 같은 믿음에 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또 되시길 원하셨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확신,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 안에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그 백성, 같은 씨, 같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와 같은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무엇인지를, 또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자녀라니까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를,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라 불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귀한 본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6절서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왜 여기에서 기록한 것이냐면은 그 앞에 부분인 1절과 5절 때문이었었죠. 1절과 5절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의 고통이었으며 마음에 또한 근심이 되어 있었었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폐하여지는 건 뭐만 폐하여지나요? 풀과 꽃과 그런 것들만 다 폐하여지고 다 사라지고 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마 이 바울도 마음에 담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야 될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음을 보고 통탄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만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늘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다시 가르쳐주는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환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네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땅에 그냥 떨어져서 사람의 발에 밟힌 바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땅이라는 우리들의 심령 안으로 떨어져서 이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며 이것을 바울이라는 하나의 성도, 즉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왜 이게 나만이겠는가, 나의 같은 동족 혈족에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며 더 넘어가서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죠. 좌우의 날선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해주죠. 그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는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흥하여지는 말씀이죠. 오직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율법 겉의 것으로서의 말씀 다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면적 표피적 문자적만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 경배하려고 했던 그 옛 모습은 오히려 폐하여져겠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여져야겠고 그리스도 예수는 흥하여져야겠다는 말은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흥하게 하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잉태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멈추지만, 즉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본질 하나는, 주제 하나는 바로 오실 자, 약속의 후손,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씨가 여러분 안에 결국은 떨어져야 여러분은 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고 현존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아 알아본 사람들을 성도라 하며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이 세상으로 흥하는 소위 흥망성쇠의 길을 다시 밟으라는 흥이 아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찌 그 말씀이 폐하여지겠느냐? 그렇지 않도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육으로 난 내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또 육으로 낳아준 내 부모, 또 나와 같은 수평적 관계에서는 형제 자매라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위, 내 밑, 그리고 내 좌우, 앞뒤가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실들이에요. 이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냥 육으로 난 자녀, 육신의 자녀가 오늘 본문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다. 그 말을 했던 또 이유는 그 위에 있는 5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느냐? 즉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혈족을 통해서 온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고 있어 라는 걸로 자부심과 그걸로 갖다 선민사상에 또 빠져버리거나 이러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 그런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육신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갖게 됐다는 것, 그 상태에서 나는 자녀야 라고 하는 소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걸 또 전제해 주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서 폐하여지지 않고요, 그 마음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망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고, 누구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만의 생명이니까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야만이 살아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주위의 이웃, 형제자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돌보시겠지 라는 마음을 덥석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 또한, 나 자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과 과정에는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이 과정, 시인, 부인, 죽음, 결국은 새로운 시인, 고백, 인정, 이 모든 과정을 죽고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했던 말씀들은 그 자녀들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우리 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지? 우리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왜 그가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되질 못하지? 왜 이들은 자꾸만 거부하지? 이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답으로서 6절부터 먼저 9절까지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두 부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과 리브가라는 또 다른 부부를 통하여 설명하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나눠진 거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취한 것은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두 내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계신지를 오늘 우리는 이걸 살펴보게 될 것이며, 다음에 이 본문이 다 이야기가 끝나면은 10절부터 11절, 12절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는지를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럼 설명 A가 있고 설명 B가 있죠. 설명 A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알려줬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설명 B를 통하여서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하는 바울의 이 애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같은 영, 그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말미암아 성경을 다시 읽게 됐을 때 6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다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먼저 어떤 걸 부정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인하여 그들 선민사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선민 뭐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가 철퇴를 놓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같은 동족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안타깝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뭐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더 어렵고 공교롭게 하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적 개념과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때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인데, 앞에 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적,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이 이스라엘이라 영적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즉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그 문화와 종교와 예술과 학문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들을 갖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두 번을 쓰는데 6절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 두 번째로 해당되는 이스라엘 갖다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난자라고 하는 그 난자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로마서 1장 2장에서 그 얘기는 다 언급했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몸에 닿을 것이 아니요 마음에 닿을 것이라. 마음에 닿아야만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 벗겨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새 마음 들어와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은 이 율법이 다시 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포피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떨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생명력을 일으키지 않고 생명이란 열매를 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시들어버려. 그래서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그런 씨들을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종류의 땅을 통하여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냥 민족적 이스라엘인데 그걸 갖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을 부정했어요. 어떤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동시에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와 성전과 의식과 제사와 하나님과 양자됨과 영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들을 갖다 누구라고 하냐? 민족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겉으로 그냥 보여질 때 이스라엘 이거밖에 되지 못한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은 아니다. 두 번째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또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3차 전쟁을 다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귀환해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결국은 돌에 맞고 사람들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천부장에서 살아났던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1장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여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들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크게는 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를 통해서 난 누구? 이삭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하면서 누구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은 언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 아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삭만 언급을 해요. 마치 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하는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여기 이스마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은 똑같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이스마엘을 부정해버리네요. 이스마엘이 뭐 잘못돼서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씨, 백성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야만 한다. 여기 누구로부터 난다는 얘기가 없냐면은 이스마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럼 또 어떻게 낳는지, 어떻게 그 사라는 어떻게 이삭을 잉태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과 절차를 알아야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는 방점을 한번 더 찍습니다. 이 뭐냐면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상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이라는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로 난 자고 그를 그래서 씨로 여기심이라 라는 말로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이니 앞에 있는 7절과 8절은 사실상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 씨가 되는데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갖게 된 아들이니 그냥 육신의 자녀다. 그럼 육신의 반대말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덥서 사람들은 섣불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나 지향하고 이 세상의 것이나 찾아가고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만 가지면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를 갖다가 육신에 거한 자라고 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야만이 어떻게 되냐? 그들 안에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 안에 생명이 생기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잉태한 것이 사라가 잉태하여 난 이삭이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이 모든 절차가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확신이 되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다른 말로 하면 씨를 가진 자다. 그 씨를 가진 자들을 약속의 자녀요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왜 여기 본문에서 민족적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 영적 백성 그 백성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이 듣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던질 거 아니겠어요? 그 던지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창세기 15장서부터 들여다 봐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절과 2절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큰 상급을 받는다는데 제가 뭐 방패가 뭔지 잘 모르겠고 상급이 난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늘 있었던 자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속내를 들춥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뭐 모르겠어요. 뭐 방패니 뭐 상급이니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 말은 또 뭐예요? 다른 거 주시지 마시고 그냥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입니다. 자, 90세 드신 노인이 지금 난 자식이 없다라고 그 나이에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마음에 갖고 있었으며 그 자식을 갖길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 그가 상속자 될 것이니 나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주시지 않았으냐 이 상속자를 나 그냥 내 씨로 삼을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낳지도 않았잖아.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는 너에게 상속자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의 몸? 아브라함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아들, 딸들,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는 좀 달리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 몸에서 난다고 하면 안 되고 내 아내의 몸에서 나야 돼 라고 해야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라의 몸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갈의 몸에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진짜 아들이 씨를 하나님의 자녀를 갖게 되거나 자녀를 낳게 되거나 씨를 갖게 되는 것은 결국은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 뜻 사라라는 여자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몸, 너 남편, 너 그 신랑으로부터 나와야 해. 너로부터 나와야 해. 뭐가? 씨가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줘야 되니까 내 몸으로부터 나와야 할 자, 그 씨가 그럼 나와야 되는 건 씨니까 그 씨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애를 어떻게나 이런 말이 아니고 여자에게서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상식이고 근데 그거를 깨시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나와야 할 자, 이 말은 내가 내줘야 될 씨는 바로 내 몸에서만 나와야 될 씨여야 되는데 그 씨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주냐? 육으로 주는 그런 정자냐 이런 씨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줄 씨가 하나 있어. 그 약속이라는 씨를 내가 너한테 줄 건데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딱 믿고 내 안으로 가지면 너는 뭘 갖게 되냐? 약속의 씨를 하나 갖게 돼. 그걸 갖다가 약속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후손이 씨예요. 약속의 후손이라는 제라 곧 씨를 너 하나 갖게 돼. 그 씨를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씨를 받기를 원하는 준비되어 있는 여자에게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와 그 여자 여기서 사라 그 여자 너의 그 씨를 받을 자 그 사라에게 씨를 주면 그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니 이 씨는 누구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그 밑에 나와 있는 5절 6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무뼈를 한번 봐라. 그리고 무뼈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도저히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뭐 별이 무지무지 많으니까 나는 지금 뭐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별은 많으니까 그래 하나님 그럼 저 별의 수만큼 나에게 그런 자손을 주세요 라는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2절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잖아요. 근데 자식을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 많이 주겠대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대요. 근데 시작은 씨 하나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누구? 내 몸에서 나올 그 씨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라는 반짝반짝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의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과 진리를 갖고 있고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씨의 별들을 내가 너를 통하여 내놓게 할 거야 라는 말 딱 주니까 여러분 같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같은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갖고 싶겠어요. 제가 정말 자식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걸 내가 왜 안 가져야 해? 갖고 싶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어요. 비록 여러분이 부족해 죄인이야 악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안 가질 거예요? 가져야지. 왜? 도리어 죄인이니까 더 갖고 싶은 거지. 더 악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지.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악한 자에게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그런 약속을 놔주시다니. 이게 성경이 발견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약속인 걸 알아요. 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네. 근데 나 그거 필요하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나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이? 아들이 자식이.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들 그냥 이삭이나 하나 주고 뭐 이스마엘이나 하나 주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민족적 이스라엘의 멈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고, 내가 그 아들 주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내 말, 약속의 말을 듣고 하늘의 별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말을 듣고 내가 그걸 믿었으니 나는 그 너의 믿음 안에 있는 그것대로 내가 이행해 줄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무뼈를 보게 하신 거면서 동시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자손이 씨입니다. 어딘 씨라고 번역하고 어딘 또 자손이라고 번역하고 헷갈리게 되는데, 내 자손이, 내 씨가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러면 너라는 몸에서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도 똑같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씨들 복수로 하지 않고 그들도 다 씨 하나씩만 갖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란 진짜 씨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부 다 단수시켜요. 수많은 별들인데도 그냥 하나의 씨를 갖고 있다.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알알이 무지무지 많이 달렸어도 그냥 포도송이 하나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치, 약속을 주셨는데 어찌 안 믿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난 다 믿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다 믿을래. 왜? 그 약속이 내겐 필요하니까. 그 약속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렇게 약관을 읽어보니, 계약서를 읽어보니, 약속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건 내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나 저 약속 없으면 안 돼.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믿고 싶지, 믿어야 하지,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또 하시지. 왜? 그걸 이루어 주셔서.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넌 내 약속을 믿네, 내 약속의 말을 믿네, 약속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믿네. 이게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거를 믿네. 그를 내가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자다. 너 비록 지금은 불의하고, 너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너 비록 지금은 죄인 됐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믿으니 너는 그 말이 너를 의롭게 할 거야.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믿었다고 해서 막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엘리에셀이라는 그 자기의 종의 밖에서 들어온 그냥 종 하인을 갖다가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죠. 안 된다 해서 퇴짜 맞았어요. 그리고 1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제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아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 맨날 오셔서 언약만 뭐 세우시고, 15장도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이라는. 17장에 와보니까 또 언약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이거 하면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 뭐 이방에서 들어온 그 종들에게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름도 바꿔줘요. 너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내 안에 사례는 이제는 사라라 그래.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하는데, 무슨 약속하신 그 씨 자손은 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17장 14절 15절 이하입니다. 그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와요. 왜 이스마엘이 나오냐면 그 앞에 16장에 하갈이라는 애굽의 종을 갖다가 그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줬잖아요. 자기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못 갖고 후손을 못 갖고 자손을 못 가지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 하나 가지라고 해서 덕허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름이 이스마엘의 그 사람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럼
지금 여태까지 보니까 이 상황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다메섹 사람은 뭐 당연히 아닐 거고,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낳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낳네요. 아들 하나를. 그게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난다고 하신 그 뜻대로 내가 내 몸에서 낳잖아요. 그 이름 이스마엘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씨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맞지. 내 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몸에서 낳아야 된다는,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내가 육으로 난 그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자의 no,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어야 해.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바로 그의 후손 제라 씨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마엘은 세육하고 번성하고 12두력이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20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일다고서 끝나요. 그런 다음에 18장에 들어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장막 텐트에 있는데 저 멀리서 남자 3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들을 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섬깁니다. 정성을 다해서 먹을 거, 손발 씻을 물까지 주면서 다 대접을 하죠. 그 아이가 18장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때 그들 3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저기 아내는 장막에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장막뒤에서 이 사라가 이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16, 17장에서 웃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여인도 웃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11절 12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내가 웃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는 21장 가서 보시면은 정말 이 집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좀 전에 18장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많이 내 씨가 될 거야 라는 것을 드디어 이루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가 된다는 오늘 바울이 본문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으로 가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인 9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면서 다음에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인용한 본문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좀 전에 읽었었던 18장에 있는 어떤 절을 인용한 거예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는 요 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 말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 성경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라는 이 성경은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 아가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성경에 보니까 요 명년이라는 글자 앞에, 즉 바울이 지금 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니 그 각주를 써놓고 기억해놓고 밑에 가서 기억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0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니 18장의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읽었던 겁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 묻죠. 그 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래 어딨냐 했더니 어제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좀 얘기 하나 해줄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거야. 그러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라는 요 본문을 10절을 지금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은요 18장 10절이 아니고요 1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고정해서 써놓으세요. 이유는 좀 이따 들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18장 10절에는 로마서 지금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 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고, 이 때라는 단어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맘때라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를 지금 로마서에서 9장 9절은 헬라어니까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바꿨을 때 그 헬라어는 요 히브리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 이맘때라고 하는 그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 때 들으신 분 알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때 카이로스라는 시간,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로마서 9장 9절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때예요. 그러면 그 카이로스에 해당되는 때는 10절에 있는 내년 이맘때가 아니고 어떤 거냐? 14절, 18장 14절에 있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할 때 기한이 있죠. 이 기한이라는 말과 때가 여기 섞여 있는데, 먼저 기한이 이를 때 기한과 때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카이로스라고 번역해야 할 히브리어 모에드란 단어예요. 그 모에드란 단어가 카이로스란 단어와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여기 내년 이맘때니 또 14절에서는 이를 때니 할 때 그 때는 에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헬라와 이렇게 같은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은 18장 10절이 아닌 18장 14절, 다른 차원의 시간인 기한이라고 표현해 놓은, 기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때예요. 이거는 때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기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때가 뭐냐? 이 모에드는 어떤 거냐면 마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려면 병원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뭐 그 인터넷상에서 예약을 미리 해야 되죠. 그래서 예약하다라는 말할 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병원 예약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에서는 appointment 이렇게 얘기하죠. 이 appointment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하는 건데 미리 잡는 거죠. 날짜와 시간을 잡습니다. 날짜를 잡기 전에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기 전에는 때, 계절, 월, 그 다음에 시, 분, 초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때서부터 시작해서 분초에 이르기까지 있는 이 구체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모에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약을 해요. 시간을 잡아요. 약속을 잡아. 그러면 약속된 날은 우리가 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이라는 곳에서 의사 선생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때라는 단어, 기한이라는 단어, 시기라는 단어가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때냐? 예정된, 혹은 예약된, 이미 약속된, 아니면 정해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ppointed time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가 나오니까 막 혼돈스럽고 어지러울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말에 여러분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걸 여러분에게 부득불 설명하는 것이니, 일단은 설명을 듣고 제가 차후에는 이걸 정리해서 쉬운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모에드라는 말을 기한이라고 했어요. 이 사라가 애를 가지려면, 그래서 너로부터 아들을 낳고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낳으려면은
정한 때에 낳아야 해. 이런 의미에서 어떤 기한, 그때가 되면은,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때 너는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씨를 갖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다 거기서 완성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그때 아들을 갖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한이에요. 그럼 이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집에 온 손님들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근데 이 집에 온 손님들에서 정해질 때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10절을 보세요. 10절, 2절의 9절을 보면 제가 몇 사람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이, 그 손님이 셋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세 사람, 그래서 그들이라고 9절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 봐 이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으셔서 막 머릿속에 상상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반드시 성경을 피세요. 저와 함께 설교를 들으시려면 성경 피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더 펴놓고 하나하나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10절에 가면은 복수가 단수로 바뀌어요. 셋이 뭐가 되냐? 하나가 딱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시되라고 3인칭 단수로 떨어져요. 한 분이 됩니다. 세 분이 한 분이 돼요. 갑자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셋을 대표한 하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셋은 곧 그냥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세 분이었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한 분이라는, 결국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셋으로 보여진 거예요. 세 사람으로.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한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가 단수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라고 해서 내가 단수에 그냥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지 궁금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서 그 뭐 사라가 비웃고 막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서 어떤 주어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 여호와. 그 세 분은 또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분은 지금 눈에 다 보이는 분이에요. 왜? 손님이니까. 그런데 내년 내가 이맘때 돌아올게. 그때 돌아오는 분은 누구? 나로 온다고 그랬죠. 단수예요. 내가 올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온다고 했고 14절에서도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또 14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한 분으로 오신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로 올게. 하나의 의미는 독생자로 올게. 다른 의미는 진리의 하나를 갖고 계신,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계신 그 씨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올게.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우리가 21장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아들 낳는 것까지 가봤는데 어디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 분이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집안에? 내가 왔다. 이제 그러니까 21장 가서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나 왔어.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살아. 애 낳아야지. 이런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럼 무슨 말인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씨를 갖게 되는 역사가 이 사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라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인 우리에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씨를 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뿐인 거고, 사라라는 그의 아내들, 하나님의 아내들, 신부들, 우리들은 씨를 받는 자,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는 자, 그들을 갖다가 이삭의 후손 씨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라처럼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냐?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첫 번째로 올 때는 내가 나를 어떤 자로, 볼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들어오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 벌써 탁 들어오죠. 내가 나를 처음에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할 것이다. 나를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세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으니 어떻게 돼요?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손님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다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를 그냥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더니만 그 집에 무슨 아들을 줬다? 이게 무슨 삼신할매 아들 점지해주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섬기게 되나? 잘 들으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 올게. 그때 올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냐고요? 어디? 아니지. 그럼 누구로 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너한테 올 거야. 근데 너희는 내가 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어떻게 해야 할 때? 사라가 잉태를 해버리네. 그리고 때가 딱 됐어요.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면 이들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그때 와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왔네. 근데 내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 알아, 몰라. 이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음을 말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란 말씀이나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수가 있냐? 못 보지.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마치 이 세 사람의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다 우리에게 보여줘, 알려줘. 그리고 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이지 않는 누구로 오신다고 약속해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죠. 그때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지. 근데 어떻게 아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뭐예요? 생명. 그 권세가 뭐예요? 진리. 그 권세가 뭐예요? 사랑받음. 그 권세가 뭐예요? 천국에 나는 이미 가 있음. 저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해 있음. 그래서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 성도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있냐고요? 지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본문이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세 사람이 나라는 한 분으로 바뀌었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여호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가 신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지. 아브라함이 언제 와서 시 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나이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아까 18장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다고 그랬죠. 12절에 나는 이미 늙었고 생리도 끊겼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럼 내 주인도 씨를 줄 수 없어요. 나 또한 씨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갖다 뭐라고요? 씨를 줄 수 없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너라는 사라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육이라는 아브라함이 너에게 육이라는 씨를 주고 육이라는 여자인 내가 그 씨를 육으로 받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세상에 육신의 자녀, 민족적 이스라엘이나 잔뜩 만드는 거, 교회나 이 땅에 많이 짓긴 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 백성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내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야. 나 여호와를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진짜 너희에게 다시 나타난 그 신랑, 로마서 7장 1절에서 말씀한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신랑이 법에 눌려 있을 때는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나 그 신랑이 죽어지면 너희는 그 법에서 풀려지고 해방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새로운 신랑에게 너는 시집가면 돼 라고 말하는 그 다른이에게 시집가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다른이가 누구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되신, 여기서부터 창세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하는데 그 분을 갖다 누구라 하냐?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랑 그리스도, 진짜 신랑, 진짜 남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할 육이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 니고데모 수준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니고데모가 되거나 그런 우리가 됐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신랑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딱 말씀으로 들어가 떨어지면 이 안에서 착상이 일어나서 생명을 낳게 돼. 그때 드디어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희가 웃었다 했더니 안 웃었어요. 그래 너희 지금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지금 웃지 못하지.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는 웃으리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는다라는 뜻을 갖다 놓고 기쁨이다, 희락이라는 뜻으로 아이삭, 이삭이라고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9절, 10절 그리고 14절에 걸쳐서 있는 18장의 이 말씀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라고 했죠. 내년이란 말이 일단 없어요.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맘때라고 말하는 것은 번역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실 때라는 말이 있어요. 때. 그걸 갖다가 에트, 그걸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때라고 했죠. 모에들은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모에드가 와야만이 너희들은 이 땅,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에드라는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임하심의 그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이 경험하여 너희들 안에 갖게 되어야만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맘때라는 말로 지금 쓴 건데, 이건 대충 번역한 거고요. 여기 하나 번역하지 않은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 생명이란 단어를 여기서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 중요한 단어를 왜 번역을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내년 그 글자는 있지도 않은 거 번역해서 집어넣고 이맘때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하야라는 게 있어. 하야. 이건 생명, life of living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 그 생명의 때에 이런 얘기예요.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그 생명의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게. 슈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로 돌아와요? 진짜 생명을 주는 자로서 와야지 생명의 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는 그분은 보이는 분으로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누구? 하나님, 그리스도 진짜 예수,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만이 뭐가 돼요? 생명의 때를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이때 생명의 때를 갖는 것을 기한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14절에서 또 한 번 말하길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기한, 모에드라는 그것이 이를 때가 되면은 이때 이를 때라고 했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이를 때가 또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이를 때하고 10절에 이맘때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때만 썼고 또 뭐가 빠졌어요? 생명이란 말 또 안 썼어요. 여기서 그냥 이를 때라고만 했네. 그 생명의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 생명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약속한 시간이 딱 너에게 임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갖고 싶어야 돼요. 하늘의 별 봐라, 내가 그만큼 줄게 했더니 네, 저 그 약속 가질래요 라고 하는 그 마음들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딱 준다 라고 해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로 처음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뭐예요?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 창조는 첫 번째 날 창조와 같이 짝이라고 그랬죠. 첫째 날 빛이 있는 것처럼 네 번째 날도 그 빛을 설명하는, 빛을 담은 마오르들, 빛을 담고 있는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이 천국에다 띄워놓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신대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징조와, 이게 오트, 표적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표적이다. 달도 표적이요, 해도 표적이요, 모두 표적이고 다 표적이다. 표적은 뭘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갖다 놨다라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네 번째 날의 짝인 첫 번째 날을 드러내기 위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하늘에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수라, 하나님은 생명의 씨라 라고 해서 빛, 물, 시로 하나님을 설명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해당되는 것을 첫 번째 짝인 네 번째가 지금 설명하는 거니, 이때 징조는 바로 하나님 빛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때 징조와 계절이란 말이 나와요. 이 계절이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기한이라고 번역하거나 시기나 뭐 이런 걸로 번역한 것 뿐인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그걸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정해놓은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다 우리 가운데 당신이 약속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 부어져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누구로?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설명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보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더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열심으로 섬긴 게 유대 종교였고 유대주의였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였나? 안 보였죠. 그들의 눈에도. 그러니까 뭘 갖고 하나님을 무엇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먼저는 이 율법, 이것이 하나님이야. 또 성전, 그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하여 대표적인 건 성전인데, 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니까 이 성전을 열심히 섬겨야 돼. 여기에는 이 문자적 말씀을 열심히 섬겨야 돼. 그래서 열심히 섬기게만 하는 특징과 열심만 만들어 창조해 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더라. 무엇을? 성경과 성전을, 율법을.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만 진짜 보이지 않는 누가 와? 그가 오고 내가 온다고 했던, 내가 돌아올게 라고 하셨던 그가 오셨고,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 성령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지, 또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는지를 좀 다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8장 14절을, 창세기를 인용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씨를 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씨를 받을 만큼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씨를 주는 건 아브라함 그 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올 때, 내년 이맘때, 근데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로 내가 오지 않아. 알아보지 못하는 누구로 와요? 성령으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그 씨 생명을 뿌리고 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갖다가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이 바뀔 거고, 그때 그 여자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18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17장에 할례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네. 표피를 걷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해서 내 눈에 있는 표피를, 그 껍질들을 벗겨내야 되고 여기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껍데기로 보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 약속과 생명으로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이걸 갖다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또 누구를? 이 사레를 사라라고 바꿉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냐고요?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높이다, 람은 exalted, 아니면 뭐 high, 높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브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높임을 받은 아버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면 높임을 받는 그 의미에다가 해라는 자음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 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해, 하 사운드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해가 하나 더 들어가므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 해에 어떤 의미를 담고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 해가 뭐냐?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란 뜻도 되고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자음이 해입니다. 사람의 이 구강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해서 글씨로 쓴 게 해라는 히브리어의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되냐? 호흡을 갖고 있는, 숨을 갖고 있는, 숨은 쉬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살게 되고 살아 있습니다. 산 자는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억하신다면,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그에게 해가 더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숨, 호흡,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 호흡, 숨을 가지고 높임을 받으실 아버지, 아니면 호흡을 갖고 계신, 생명이라는 숨을 갖고 계신, 영을 갖고 계신 아버지.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높임을 받는 아버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바꿔졌는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있는 그 이름에 아부가 있네. 근데 그 아부는 그럼 하나님을 말해요. 자,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자다. 이건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 높임을 받아야 된다. 자기들의 믿는 신들은 다 높임을 받아야 된다. 최고의 신이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유대교 또한,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믿고 있는 모든 어떤 신적 존재는 그들로 인하여 다 높임을 받는 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너희들의 그 열심과 헌신, 제사, 예배 등등의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단순히 높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이 되길 또 원치 않아.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뭐를 원해요? 너희에게 내가 부어준 긍휼, 사랑, 자비, 헤세드, 인자를 원해 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다면, 나는 너에게 내가 생명, 호흡, 숨이라는 걸 너에게 다시 주어서, 왜? 너 죽은 자니까, 할례 받고 마음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서 죽은 자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려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나의 호흡, 생명, 영을 너에게 다시 부어줘서 내가 너로 이제 나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섬기는 그런 존재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깨달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헛되게 그냥 경배나 하고 예배나 하고 높이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영과 생명, 숨을 다시 받았을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가 나에게 생명 주셨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그 긍휼로, 그 인자와 사랑으로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사건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는 나는 왕비야, 나는 이 세상의 높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 그가 나의 신부입니다,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로 나는 이 육신은, 이 몸은 뭐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씨가 뿌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그를 갖다가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약속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21장으로 곧바로 가지고 빨리 아들 낳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끼냐? 20장이 딱 껴요. 20장의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비멜렉이 거하고 있는 그랄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살다가 보니까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조막한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가 너무 이뻐. 말이 됩니까? 사라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사라가 지금 이뻐가지고 그를 갖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시기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딱 잘라요. 뭐겠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여자를 아내를 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줄 알고 한 남자에게 아내인 된 줄 모르고 그냥 아내로 삼으려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 아니면 또 누구를 역할하려고 하는 거냐? 아부에서 온 말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뭐예요? 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아비멜렉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실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 5절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 라는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근데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나는 깨끗한 손을 갖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죠. 그럼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고요? 누구를 역할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쵸, 말 그대로 문자적 그 이름 뜻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즉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분만이 뭐하시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지금 애가 없어요. 여기도 똑같이 다 태를 닫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 집의 태가 어떻게 다 열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사라 때문에 그랬대요. 사라의 일로. 사라라는 그 하나님의 씨를 받는 그 이야기와 연결된 이 아비멜렉의 집의 사건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 집,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것으로서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금 뭐하지 못한다? 전부 다 태가 닫혀 있다. 그런데 그 태가 닫혀있는 그 아비멜렉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사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태가 전부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라 누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라는 독생자 한 분이 되었다 오심을 받은 그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갖게 돼.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갖게 될 그 새로운 신랑, 보이지 않는 신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영접한 그 딸로 말미암아,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들을 똑같이 갖는 역사가, 그 약속의 씨 후손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 모두를 표면적 유대인이나 민족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만들겠다.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을 그걸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마음에 놓고 지금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이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철학이 무슨 집단이 하나도 안 깊어요. 괜히 인간의 언어 유희, 언어 장난을 통해 가지고 말만 어렵게 하고 용어만, 새로운 용어들만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걸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철학 이런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곧바로 이 20장의 끝절인 18절 다음인 21장 들어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이 딱 들어가면서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누구와 똑같은 얘기였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할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여인은 또 누구처럼? 나이 많은 사라처럼 역할을 하네요. 나이 많은 사라처럼 역할을 해서 나이가 많은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이 많으니까 임신 못하지. 36절. 보라, 내 친조.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마리아한테 지금 성령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누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신랑이 누구한테 왔어요? 마리아에게 왔죠. 앞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성령이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잉태할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걸 좀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시 들어요. 뭐라고 듣냐?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가질 수 없는데 사라처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성령, 그 남편인 사가라는 그 성령을 몰랐어. 어떤 의미에서 몰라요? 보이는 하나님만 맨날 섬겨. 성전에서 맨날 제사장 역할만 해.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서 야, 너 아들을 가질 거야, 내 아내를 통해서 했더니 믿질 않아서 그 입이 어떻게 돼? 벙어리가 돼버리죠. 그러나 이 엘리사벳은 어때요? 그걸 받았어. 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여인 속에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그래서 아까 본문 14절에서 뭐라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자는 어떤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나타난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아들이죠. 그 아들을 갖게 되는 역사가 사라든 아니면 엘리사벳이든 마리아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라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다른 말로 하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씨를 받아야 될 신부가 될 우리들을 그 여인들을 통하여 설명한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이지 않는 성령,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씨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조용히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을 죄다 뿌려놓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이 약속이었구나. 근데 이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바 되고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나의 자녀야. 내가 바로 그 약속의 씨를 가진 자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급하고 답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경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이런 걸 대신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그 하나님으로 섬기게나 해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만 살게 하나. 그때 거기서 우리가 할례 받고 죽고 다시 아브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갖게 되면 그 호흡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되겠네요. 그때 우리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깨달은 사람들. 누구? 나에게 생명 호흡 주신 하나님, 나에게 참영을 부어주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을 계속 뿌려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의 자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잉태의 역사, 해산의 역사, 아들남의 역사. 그래서 내가 진리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권세요, 특권이요, 자랑이며 기쁨이며 이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며 어떤 것에도 굴복하거나 굴욕을 느끼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놀랍고 신비하고 이루다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이와 그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 있음을 오늘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다 하지만 인간의 입을 통하여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안에 다시 들려지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다 알아듣게 그들을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